제목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영천 쪽으로 한 20km 정도 가면 하양읍이 나옵니다. 여기가 저 고향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영천 중임사 주지였고 형님은 영천 은혜사에 있는 오산불교학교에 다니고 어머니와 저 동생은 하양의 넓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 독경과 범종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독경은 불경 연부를 외우는 것이라 하고 범종은 절에서 예불 할 때 치는 종소리를 말한 것입니다. 달 밝은 밤 아버지와 스님들, 우리 가족들은 탑돌이를 하면서 연부를 외우면 저는 아무 뜻도 모르면서 합장하고 뒤를 쫓아 돌았습니다. 식구는 적지만 단란했던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정에 서서히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잘못해 병이 드신 후 치료를 받으셨고 어머니는 가슴만 당긴한 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말씀 한마디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린 나이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장례를 치르고 형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대구로 가버리셨고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저와 동생은 평소 아버님과 친분이 있으셨던 스님들이 사미스으로 피난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조계종에서 사미스으로 입산하여 약 30년간 수행하다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던 바 정토종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토종에 소속되어 온 것입니다. 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저는 불교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 보육국장, 호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불교 국가를 두루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불심이 강했으므로 신라 고려 때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해 가는 이유는 승려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기독교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런 포교승을 1년에 1000명씩만 만들어서 제가 축적한 막대한 금액으로서 교회 옆에 포교당 하나씩만 지면 이 교회는 없어진다. 기독교 없어지고 다시 이 나라는 신라와 고려와 같이 찬란한 호국 불교가 이렇고 바로 불교국가 된다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학생 모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 설립의 꿈이 막 이루어가는 순간 저는 종교관계 내분과 정치 문제로 어이없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대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함께 불교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여 불교대학 설립 이사장으로 되어 학교 기공식 때 2억 원을 시주하기로 했던 대구의 지휘그룹의 회장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분도 저처럼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권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데 저의 지혜와 모략으로 세운 계획은 바늘 하나를 가지고 원자탄을 대결하려 하였던 꼴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지혜와 모략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저의 생활은 연불과 참선, 불경 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능경, 원각경을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대 대원이 맡아보고 있었는데
한두 번은 제가 신청한 불경을 잘 대출해 주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신청한 불경은 가져오지 않고 기도원협회 발행의 신약 성서와 산나싱 전집과 일본의 지기 목사님이 불교 스님이었는데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를 하는 간증집을 가져왔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너 예수쟁이지? 예. 왜 내가 신청한 불경은 안 가져오고 재수 없는 예수의 책을 가져왔노? 예, 스님이 신청한 책은 다 대출되고 없습니다. 예수의 거짓말 하기로 되어 있나? 왜 거짓말 하나? 스님, 기독교도 수호 인구가 믿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저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휑하니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지독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저처럼 골수 불교 승려에게도 전도하려는 열의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저는 속도 상하고 마음이 안 돼서 목닥을 치면서 원하진생 무련별 아미타불 독상수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이래볼 남아미타불 이렇게 남아미타불 한 3000분쯤 연불해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목닥을 던지보고 오히려 그날쯤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연히 마음에 책이 무슨 죄가 되노? 그 던지놓은 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예민하며 찾았고 찾았던 인생의 생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분명하게 풀려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불경에도 석가모니께서 과부의 외아들 죽은 이야기 있습니다. 암경에 보면 석가모니가 구시라성가에 시달리며 숲을 많은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젊은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인생의 죽음이란 것은 항상 있으니까 너무 슬피하지 마라 하니 그 젊은 과부가 당신은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니 나 외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 젊은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그런 집안을 찾아가서 살을 한 줌씩만 얻어다가 죽을 끓이 먹이면 너 아들 살 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기운이 나서 마을로 갔는데 해가 누워지는데 힘이 없어 돌아왔어요. 석가모니 보고 부처님이시여 마을에 가니까 사람 안 죽은 집안이 한 집도 없습니다. 어느 조상이 죽어도 죽었고 어느 아저씨가 죽어도 죽었는데 살을 한 털 못 얻었다 하니까 석가모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자필멸이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똑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인데 어떻게 기독교에는 살려서 생의 기쁨을 주고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위로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분이야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냐. 그런데 모르겠다. 이 예수제들이 또 성경이라는 것을 꾸미고 지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읽기나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바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석가모니 제자는 대가섭, 소가섭, 아란존자, 문수사리, 사리불 이런 분들은 요즘 말하는 박사급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보니까 어부고 세리고 무식하고 이 갈릴리 촌띠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옛날부터도 똑똑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간절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데 바로 갈릴리 촌띠기 무식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도망을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전부 숭배하시는 걸 보고 나는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위에 성경을 몇 번 보면서 밤마다 고뇌에 몸부림쳤어요. 내가 찾던 문제, 생소한 문제가 바로 성경에 예수님 부활 84년 8월 29일 소요일 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이 있는 곳이라 느껴지니 저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후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으며 그동안의 삶을 참여한 뜻으로 불교의 비진리성과 개종 경위를 자세하게 밝히고 극락의 불락이라는 책을 도서출판 아카페에 발행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바른 도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려 하는 것이며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